많이 덥죠. 더위가 언제쯤 끝나요? 처서도 지났다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서에 기적 이런 말이 처서만 되면 그 어두웠던 여름날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한번 잃으면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네요. 오늘 본 요한복음 21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부록 같은 겁니다.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요한복음은 이미 20장에서 끝났다. 근데 요 21장은 아마 요한복음을 쓴 저자의 잘 아는 지인들이거나 그 제자들이 아마 첨가했을 것이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첨가했겠죠. 여기서 오늘 제가 주목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 7명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5명은 누군지 정확히 압니다. 근데 나머지 두 제자들은 그냥 다른 두 제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께서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따져봤더니 마리아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셨는데 마리아는 단수라서 했는지 제자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세 번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주목할 점은 이 두 가지인데 부활로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근데 제자들 이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2번 보았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정확히 이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5명을 유심히 우리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명의 특징을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면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 나타난 사람들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여기서 두 아들을 말합니다. 요한과 야고보. 우리가 보통 그동안에 배웠던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배웠던 요한, 물론 학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5명의 특징이 뭐냐? 첫째, 베드로는 자타 본인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보면 크게 공관복음서, 요한복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복음서 내용이 다 그렇다고 동일하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에 빠져요.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게 나머지 공관복음에서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예수가 잡혀가셨을 때 그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사건은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쇼킹한 사건이었을 수 있다. 두 번째, 도마. 바로 이 앞장 20장에 의심 많은 도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했는데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즉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한 것을 불신한 사람.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이 나다나엘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처음에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이 이제 처음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거기에 빌립이라는 제자도 갈릴리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빌립이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율법서에 나와 예언자들 말한 에스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 이후 예수께서 나다나엘 앞에 나타나셔서 나다나엘의 행적을 얘기했을 때 그때 믿었어요. 즉 나다나엘도 예수가 메시아 됨을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이 누구신지,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들은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즉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근데 다른 두 제자는 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왜 굳이 이들을 열거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세대와 그 이후로 이렇게 나뉘죠. 우리가 신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보고 들어요. 근데 1세대 신앙인들은 처음에 직접 보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당시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1세대 신앙인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행적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보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합니다. 즉 1세대 신앙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므로 해서 믿음이 형성이 됐던 사람들이죠. 바로 오늘 거론됐던 이 5명, 7명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 보면 굉장히 우리보다도 어찌 보면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얘기를 듣고 신앙이 형성된 사람들, 바로 1세대 이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즉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가 우리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나가서 직접 전도했지만 요즘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형성이 되려면 이렇게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about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바로 그게 제일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 적용이 만약 잘못된 적용이라면 그 잘못된 적용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칫 잘못하면 곁길로 내가 원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잘못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독선과 독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로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오로지 자기들만 옳다고 믿는 기존 목사들도 그런 분들이 많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 귀를 닫고 오로지 내가 전한 말씀만, 내가 전하는 예수만 옳다고 믿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목회자들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면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복음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얘기를, 똑같은 내용이 그래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다르고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각 복음서 저자가 기록한 내용이. 그만큼 성경은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저자들도 나만 옳다, 그리고 이 정경을 확장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도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옮긴 글이다, 그들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체험, 신앙 고백을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주의할 점은 바로 그런, 내가 체험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독선과 독단에 빠질 그런 위험을 내 스스로 늘 자각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듯 믿음이 형성이 되면 이걸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지속돼야 되죠. 믿음이란 건 원래 어떤 건가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형성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나와 아내, 나와 친구, 혹은 주인과 종,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믿음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서나 쭉 보면은 1대1의 어떤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성서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혼자만 이 세상에 오로지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이렇다고 한다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함께하면, 옛말에 백집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 한 장 드는데 얼마나 무겁다고 둘이 맞잡아 들겠습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함께 하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건 나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이자 신학자였습니까? 근데 그 바울과 실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썼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의를 받아. 오로지 이 세상 천지에 자기들만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와 함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쓴 겁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항상 아무 탈 없이, 문제 없이 굴러가는 건 아니죠. 그 공동체 내에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는 위기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겪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분열되느냐 아니면 다시 계속해서 나아가느냐.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교회는 그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찌 보면 그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분열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예전에 서방교회에 대해서도 분열이 되는 거죠. 갈라져 나온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바로 그러한 씨앗이 싹 텄어요. 어디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분열을 해결하려고 쓴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세 개의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얘기를 해주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너희는 모두 그의 지체다. 지금 너희는 모두 하나다. 바울이 바로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분열의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이렇게 해법을 제시해 준 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과연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나의 유식함, 나의 똑똑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1차 목표인데, 이 목표를 까먹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런 저런 알게 모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실은 별 이거에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잠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나의 명예나 나의 잘남을 내세우기 위한 일이었나, 아니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이었나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러한 위기와 여러 가지 방해를 이겨내고 믿음이 단단히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백은 했는데 거기에 따름이 없으면, 즉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그 따름의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가 뭔가요?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 둘째, 가르치는 것. 셋째가 치유.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전파 고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따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를 믿고 따랐을 때, 오늘 복음서 21장에 보면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2번씩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모르고 다시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그 일에 다시 뛰어듭니다. 고기 잡기 일을 하고 있죠. 사람을 낚으라고 해요. 다시 고기를 낚는 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들은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부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낚지 못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툭하니 나타나가지고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럼 네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우리가 밤새 왼편에도 던지고 오른편에도 던지고 위치도 바꿔보고 했을 텐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럼 그물을 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순종하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행히 찢어지진 않았지만 그 잡힌 마리수가 얼마입니까? 153마리예요. 굳이 이걸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는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겠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거둔 수확은 뭡니까? 첫째는 세상의 변화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류의 오랫동안 유지됐던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 처음에 영국에서 18세기에 노예 폐지 운동이 일어났죠. 그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유명한 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노예 폐지에 온 힘을 다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노예제도가 폐지된 건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유대 땅 아주 조그만 지역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어디까지? 이 땅 한반도까지.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천주교를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굉장히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거를 전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가 엊그제도 갔다 온 곳인데 당진에 가면 실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천주교 유적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블리 주교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에요. 근데 이 실리라는 지역이 작은 지역이었지만 천주 교인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대원의 시절에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습니다. 근데 그 천주교인들을 끌려갈 때 끌고 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 천주교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힘을 빼려고 우선 때립니다. 많이 때리고 팔을 꺾어버려요. 꺾으면 어떻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꺾으면 꺾은 대로 되나요? 묶잖아. 묶을 때 어디를 묶어요? 손을 묶잖아요. 손 묶고 아니면 목과 목을 이렇게 이어서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억지로 팔을 꺾어버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기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을 결코 잊지 않고
대대손손 전한다는 거.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굉장히 부럽고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너무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약합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교회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존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을 형성하는 것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개신교는 약하지 않아.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자신들의 목숨 아낌없이 내어 그분들 결국엔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 땅이 복음화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153마리의 수확과 다르지 않죠. 즉 믿음과 믿음을 형성해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과 따름이 조화를 이루면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러한 믿음과 따름에 부조화가 발생을 해서 점점 교회가 쇠퇴한다고 저는 본다고 쇠퇴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조화가 발생할까? 신앙생활이 점점 개인의 수양처럼 되어버리고 있어요. 육아의 가르침이나 불가의 가르침처럼 자기 개인의 어떤 하나의 수양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만족을 해. 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만족.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수요일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금요일 철야 기도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형의 그런 신앙으로 점점 변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정신이 상실이 되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 속에서 태동을 했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발전을 해온 게 기독교예요. 물론 내 삶이 다른 사람한테 비치기에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기독교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의 그런 공동체, 그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믿음과 따름의 부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광신도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고 그분이 우리한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고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대로 실천을 했을 때 오늘 제자들처럼 153마리라고 하는 풍성한 수확을 거뒀던 제자들처럼 그러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책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바울 시대에도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실천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평화로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기독교의 공동체가 소멸되는 가장 큰 한 가지는 점점 예배가 사라진다는 거. 너무 고리타분한가요? 근데 가장 기본이 잘 지켜졌을 때 그 사회, 그 조직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 역사 동안 유구하게 그 가진 박해 가운데서도 지켰던 것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왜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바로 밑거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들. 교회가 위기라는 그런 하나의 준비가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단지 나 개인의 일신상의 부귀영화를 내 가족의 평안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비록 매일매일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말씀 한 구절 읽을 시간도 없지만 하루에 단 5분이든 10분이든 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들을 좀 생활하면 어떨까? 요즘 목사들도 너무 바빠서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안 읽는 사람이 많다. 우리만이 해도 비록 어렵지만 옛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그런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마련하신 초소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수록 저희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실천을 늘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